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도를 위해 구한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고 이 가운데에서 바울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단순히 내가 능력이 생기고요, 내가 지혜가 생기고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모두 내어드린다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됨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해 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유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사람의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외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내가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생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회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이 강하여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나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내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냐?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슬픔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며 못 이룰 것이 없으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직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울은 이 내적인 평강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핍박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는 이런 것을 가장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감옥을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장소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강의 장소로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나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권면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구한 두 번째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요청한 다음 그 다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요약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무엇이라고요? 그와 같다.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기서 갑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의 삶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나 혼자서만 이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이후에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가지를 뻗을 수 있을 것이요. 나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토록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거대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라고 말이죠. 바울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가지의 단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위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사랑을 왜 강조하고 있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내일 당장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한이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진다라는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요, 우리의 충만한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요, 무언가가 지금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충만한 두 가지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무엇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죄에서 벗어난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거룩과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것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요, 내 삶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 것이요, 이 거룩과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한 것 무엇입니까?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적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도,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저들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저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사랑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을 위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에 충만한 것이 저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충만하여짐으로 인해 이제는 저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바울은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남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모자란 시간에
다른 모든 성도들을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 혼자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완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보통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요, 제 육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할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택하시고 나 한 사람만을 통해 이 땅에 모든 일을 이뤄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요, 아마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라진다면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 이어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끊길 것을 걱정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합니다. 만약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은 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 건강을 위해, 나의 탈출을 위해, 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너도 사용할 수 있고, 너도 사용할 수 있고, 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성해 나갈 수 없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명자가 대를 이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한 분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명자를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졌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바울이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으며,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졌고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이 사명을 여기서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후배들,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바울로 이어지고요, 우리가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이 대대손손 이어져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땅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넘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명자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명자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완성해 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더 많은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삶의 축복과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